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꼭 닮아가는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 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8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짧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예수님은 마음을 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마음을 강조하셔요. 주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이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 의로운 척, 착한 척 위선을 떨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회칠한 무덤처럼 시커멓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는 썩은 내가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겉을 보면은요, 옷도 좋은 거 입었고, 그들의 겉을 보면 말도 신사적으로 하고, 겉을 보면 무언가 거룩한 척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탐욕,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종교의 외형은 갖추었지만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과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학교에서 성적을 잘 못 받아오면요 속상해 하셨습니다. 넌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저는 공부에 마음을 안 뒀거든요. 노는 게 재미있었거든요. 마음은 항상 노는데 산을 올라가고 들을 올라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내과에 가서 수영하고 이런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마음이 콩밭에가 있었습니다. 공부에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좋은 대학을 나왔을 것입니다. 공부에 관심을 안 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주님은 한솔아 너 얼마나 똑똑하니, 너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니,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네요. 주님은 한솔아 너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우리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은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너 참 똑똑하구나 그의 지식적인 충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귀가 쫑긋 열려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칭찬합니다. 신앙의 목적은요, 얼마나 교리문답을 잘 알고 있고, 얼마나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고, 얼마나 말씀을, 율법의 규정들을 똑똑하게 외우고 있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한 개밖에 몰라도요,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가 참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더욱더 기쁘게 여기십니다. 기독교는 항상 이것을 묻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항상 묻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마음을 강조하고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의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 나쁜 것들이 마음속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시기하는 것, 악독한 것, 방탕한 것, 질투하는 것, 배신하는 것, 모독하는 것, 교만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잡혀 있으면 아름다운 것인데, 마음이 이미 썩어 있으면 겉으로는 하얗게 회칠을 하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좋은 환경에 있었으면,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났으면, 나도 남들처럼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난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인데,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런 탓을 제일 많이 합니다. 부모 탓, 환경 탓, 교육 탓. 여러분 가만히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충만했습니다. 거긴 하나님이 계셨고요. 거긴 은혜가 충만했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땅 위에 있는 것 너희들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라. 너희들 다스려라. 하나님 그들에게 온갖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뱀에게, 마귀에게 마음이 휙 돌아가 버리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완전한 천국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그들이 이탈된 삶을 삽니다. 타락한 결정을 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요, 꼭 환경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항상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타락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 부패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화가 이렇게 치밀어, 어떤 때는 막말이 막 쏟아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함부로 막 해가지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교육을 잘 받으면,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환경이면 사람이 제대로 될까?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하여서 사람을 바로 세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교육만으로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은요, 다 선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서울대학 나온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치면 좀 무섭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항상 마음의 문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청결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섞이지 않았다. 마음속이 두 마음이 되지 않는다.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하는 척하고 다른 한 마음으로는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둘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뱀 중에서요, 머리가 둘 달린 것을 쌍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희귀하다. 그래서 그걸 비싸게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머리가 둘 달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요, 지나가면서 다 봅니다. 어떻게 사람 머리가 둘이야? 괴물이다! 그럽니다. 혹은 겉으로는 말을 못해도요, 야, 어떻게 사람 머리가 둘이 될 수 있지? 수근수근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한 마음이어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기도 하고 세상을 향하기도 하고, 내 아내에게 한 사랑을 베풀어야지 아내를 사랑하기도 하고, 길거리를 지나가는 어여쁜 여인에게 마음을 또 쏙 줘버리면요, 그건 두 마음입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청결한 자는요, 견눈 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뭐냐면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데서, 여러분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요, 근심이 막 그 틈 사이로 밀려 들어옵니다. 의심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걱정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대학 들어가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수영이 체육 과목의 정규 코스였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살면서요, 개헤엄 자신이 있습니다. 물에 뜨는 건 합니다. 그런데 수영 선수들처럼 풀장에서 50m 이 간격으로 막 헤엄쳐가지고 저기까지 닿는 것은 빨리 못 가요. 천천히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 시험은요, 50m를 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왕복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느리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가르쳐 주면서 수영 코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물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사람들이 특징을 합니다. 물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몸을 곧 일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일자로 세우면요, 그건 자동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요, 요렇게 눕히면, 수평으로 눕히면 절대로 안 가라앉습니다. 왜? 내 몸속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체는 둥둥 떠 있는데 이렇게 떠 있는 시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렇게 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안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물에서 혹시라도 물에 빠진 사람은요, 이렇게 살려달라 그러면 가라앉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큰 대자로 누워버리면요, 뜹니다. 안 가라앉아요. 바다에 빠져도 민물에 빠져도요,
이렇게 떠 있으면은요 5분 10분 지나면 구조대가 와서 나를 구호해 줄 수 있으니까 제발 큰 대자로 대두어 버리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우리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수영 코치가 나를 믿고 누우세요 그러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눕다가도 엉덩이에 힘을 줘가지고 쏙 가라앉아 버립니다. 몸이 V자로 꺾여가지고 가라앉아 버려요. 코치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물 먹는 건 난데 왜 뭐 대자로 누우라 하느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의심, 불안이 섞여버리면요 몸이 V자로 꺾이면서 또 엉덩이가 가라앉으면서 아프고 그러면서 물을 먹더라고요. 그때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믿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내 앞에 아무리 유능한 코치가 있어도 그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을지를 의심하게 되면은요 그 물 위에서 뜨는 경험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자꾸 딴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 의심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다른 헛된 것들로 채워지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으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가두는 것을 본다. 난 잘 믿고 싶은데 자꾸 의심이 치밀어 오릅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자꾸 뒤에서 풍랑 소리가 일어나니까 그만 두려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물에 펑덩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 감정의 소재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무의식 가운데에 이끌고 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구역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잘 간수해야 됩니다. 욕심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눈을 싹 가려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욕, 명예욕 이런 것들로 싹 가려져 있으면 주님을 옳게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애걸복걸하며 눈물 지으며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죄로 물든 마음, 음란으로 물든 마음, 사악한 마음을요 나는 씻을 수 없습니다. 왜? 더러워진 손으로 더러운 것을 닦아내봐야 또 다른 더러움만 묻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정결하신 손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다윗은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요 죄를 지은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 그 어떤 거짓말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하고 흠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가르쳐 주셨지요. 내 아버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청결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마음의 청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꿈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것저것 섞여 있고 속에서는 썩은 내가 나고 속에서는 쉰 내가 나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마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뱀의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버리면 그건 순결한 것이 아닙니다. 뱀의 유혹이 들어올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걸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다. 나를 온전히 인도하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나갈 때에 그 마음이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의 청결을 입지 못하면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가장 최상급의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영혼이 어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죄가 그득하고 내 시선 가운데에 분노와 시기가 그득하면 그 흐릿한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구원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씻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고 새롭게 하셨고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마음이 청결한 척하지만 그 말이나 행위가 거룩해 보여도 그 마음 속에 있는 동기가 불순하면은요, 결국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요 가증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은 영적인 소금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은요, 소경과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쾌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눈먼 사람들은요, 돈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을 봐도요, 사람 머리가 돈으로 보입니다. 이건 얼마짜리, 저건 얼마짜리, 이건 얼마를 살 것인가, 저 사람에게 얼마로 팔 것인가, 다 돈이 보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처음 들어가서 당구를 배웠습니다. 사람 뒤통수가 당구공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건 빨간 공, 저건 하얀 공, 이렇게 치면 이렇게 가서 공이 딱 맞겠구나. 하필 또 들어간 과가 물리학과였어요. 물리학과에서는 학과장님이 물리 이론을 가지고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다 하면서요, 학과장대 당구 대회를 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구를 잘 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는요, 그 사람 뒤통수가 당구공으로 보였던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사람이 돈으로 보이면은요, 난 돈에 눈먼 것이고, 사람이 당구공으로 보이면 나는 당구에 눈먼 것이고, 사람이 사과로 보이면 난 사과에 미쳐있는 것이고, 내가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그 탐심이 사람을 옳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옳게 바라보는 그 눈을 더럽혀버린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음란이 있으면은요, 그 음란이요, 상대방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악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과 같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까닭은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고 그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순진한 마음, 정직하고 진실한 어린 나이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주님 말씀합니다. 깨끗한 옷, 우리 찬양대처럼 하얀 가운을 입고 있으면요, 뭐가 흙탕물이 딱 튀면 금세표가 납니다. 그래서 집사님 등에 뭐 묻었어, 권사님 뒤에 파리가 달라붙은 것 같아, 탁 잡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까만 옷을 입고 있으면 파리가 달라붙어 있는지, 까만 옷에 검댕이가 붙어 있으면 그게 검댕이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두움, 더러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양심이 죄로 시커멓게 물들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행하는 죄악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돌이키지 못합니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부도덕한 세상의 것들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이미 감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들, 거짓으로 일관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강도가 경찰을 피하지 않습니까? 범죄한 아담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옷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시선, 눈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숲 사이에 숨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볼 수 없고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의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지옥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지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 말을 믿지 못하면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형제들에게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해도 그들은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지성과 이성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신성하게 열려야 하늘의 거룩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산울림 속에서도, 나뭇가지 미세한 떨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배를 젓고 막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에 물 위를 첨벙첨벙 걸어오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제자들은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죽음의 사자가, 저승사자가 우리를 잡으러 온다,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큰 폭풍 중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청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78장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노래합니다. 마음이,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요, 세상 모든 만물 속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아무리 온갖 좋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것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욕심사나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하나님을 읽고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바라보면서 의심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마음이 청결함을 입은 사람은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눈물을 똑똑 흘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주장하셔서 의심하고 낙심하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먼저 씻음을 받은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조화롭고 모든 것들이 질서 있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청결은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혹시 할 수 있을지라도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랴. 사람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인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절대 불가한 일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그 빛 속에서 나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사울이었을 때에 사울의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는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이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서 남의 아내를 건드려 버렸습니다. 음란을 했고 권세를 함부로 이용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아끼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에 그는 그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빛 앞에서 자신의 죄를 비로소 깨닫고 방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나는 영원히 주가 마땅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주가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깊이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라고 왜 넘어짐이 없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원수들의 핍박 앞에서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때리는 자 뒤편에 서 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향해서 힘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더 큰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눈앞의 적들만을 바라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적들 뒤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단장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요 아름답게 단장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부 화장합니다. 저희 매형이요 한동안 그 웨딩 업체에서 사진관도 하면서 드레스도 하고 또 신부 화장하는 그 연결해가지고 그 패키지로 하는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 결혼할 때도요 저희 매형이 제공해준 드레스 입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때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이쁠 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화장을 하고 나니까는요 미스코리아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쁜 줄 몰랐습니다. 네, 신부 화장은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장시키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데,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외모만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뭘 보신다고요? 마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다윗을 세우려고 할 때 이새가 큰아들부터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야, 하나님 저 사람 큰아들 키도 크고 괜찮은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 본다. 엘리압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진실함과 믿음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단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잘 단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겉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말이 거래요. 말이 지저분해요. 어떤 사람은요 꾀죄죄하고 허리도 굽고 그런데요 말해보면요 천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압니다. 천사 같은 할머니에게는요 아이들이 거침없이 달려가 앉습니다. 욕쟁이 할머니한테는요 아이들이 안 다가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달려내야 될까요? 어떻게 단장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나의 마음을 진실하게, 나의 마음을 은혜롭게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간구하는, 오늘도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한 훈련을 잘 감당하여서 마음을 청결하게 함으로, 청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